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앞서 살폈던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잔치를 배설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푼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복을 14절에서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시에 받게 될 복을 말씀한 게 지난 시간에 살폈던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을 복이 뭐라고요? 부활 시에 받을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 영원한 복. 근데 그 복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함께 먹는 자들 중에 사람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푼 그들이 의인들이 부활 시에 받을 복을 말씀하셨더니 이 함께 먹는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복되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가 누구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복 받을 자, 가난한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푼 자, 그들을 의인이라 말하고,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푼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이 부활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의인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받을 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복되도다 하고 말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자, 그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네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받을 자라고요? 이 땅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베푼 자,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부활 시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 받을 자, 상 받을 자, 그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복 받을 자, 상 받을 자에 대해서 더하여 다시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말에 응하여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들에게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부활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부활 시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갚음을 받는다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갚음을 받는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베풀미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의나 공로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푼 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푼 자를 영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복을 받는 것을 뭐라고요? 갚음을 받는데, 그 상 받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상 받는 걸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겠어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거에 보상을 갚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그래서 상 받는 걸 갚아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의 말씀에 세상 끝날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그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 상을 말하는 거는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러면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기도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갚으리라, 갚으리라. 성경에 갚으리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갚으리라. 이게 전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한테 이불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는 거, 그런 손을 향하는 것은 갚으리라 그랬어요. 기도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갚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기도겠어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상을 바라며 구하는 기도는 갚으리라. 선을 행하여도 남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베푸는 선한 행실 갚으리라. 갚으리라. 성경이 갚으리라 말씀하는 것들은 전부 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상을,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걸 전부 갚으리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또 한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여기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을 초청하는 잔치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잔치, 천국 잔치에서도 큰 잔치. 영원한 상받을 자들을 초청하시는 잔치. 그랬더니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여기 17절부터 나오지요. 18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19절에서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못 가겠다, 용서하라.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 보세요. 한마디로 이 뭐라 그래요? 아주 점잖게 거절하는 내용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18절에 가려되 나는 불갑을 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청컨대, 얼마나 점잖은 거절이에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아, 네, 제가 너무 바빠서요, 감사합니다. 잔치에 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잔치를 전혀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얼마나 점잖은 표현이에요. 감사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요, 감사하지만. 두 번째도 또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여기도 뭐라고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감사하지만 제가 바빠서요. 그럼 이렇게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전부 거절하니까 21절에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렇게 청한 사람들, 그들이 좋은 말로 거절한 사람들을 말을 듣고 놓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3절의 말씀에, 아니 2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놓아요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 청하라고요? 누구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전에 의인들이 부활시에 복을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 자들, 그 베품을 받은 자들. 13절에 말씀하지요. 그 전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택하라.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 자들, 그들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시에 받을 복을 말씀할 때에 여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매 대상,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저들 데려와라.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매 대상,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잔치로 초대할 때에 너희 나가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런 사람들 데려와. 차라리 그런 사람들. 야, 너희들이 잔치 배설하면 혹시 어떤 사람이 주인 잔치 배설해서도 네가 소개해줬다고 감사하다고 또 아이고 그런 큰 잔치 소개해줘서 청해줘서 감사하다, 심부름해서 감사하다, 대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젠 아예 그런 갚을 것 없는 자, 그들을 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청컨대 용서하라. 점잖게 거절했던 그 사람들, 큰 잔치 맛보지 못하리라. 뭘 거절한 거예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거절한 자들, 영원한 상을 거절한 자들, 그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잔치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거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를 원하거든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마라. 너희들이 나가 요청하고 베풀어도 보상이나 상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청하여도 우리한테 하나 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 역으로 말하면 나는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상 받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청함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마치 본문에 나타난 이 큰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 영원한 상을 예비해 둔 잔치에 겸손히 거절하는 사람들, 아주 좋은 말로 거절하는 사람들. 아니 내가 바빠서 못 가겠는데 뭐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겠어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요.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일까요? 영원한 상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상보다도 지금 육신의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빠서 거절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더 소중해서요. 예수 믿음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이 더 소중해서, 이 땅이 우선이라서 미안해요. 세상 일에 바빠서요. 하나님 아시지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바빠서요. 예. 점잖게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 알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야. 알아. 하나님 죄송해요.
아니 청 안 받았는데 뭘 그냥 못 가면 거절하면 되지, 뭘 청컨대 나를 용서하십시오. 왜? 지금 이렇게 청컨대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점잖은 거절의 표현이 뭐예요? 지금 나는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육신의 일이 더 급하다 이 말이야. 더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손을 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있지요. 손은 누가 키웁니까? 코미디 얘기. 다들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전부 소 키운다고 잔치를 거절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 바빠서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을.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거절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더 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일에 중복되고 겹칠 땐 꼭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잠자는 말이에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이런 깊은 말씀의 비유 교훈이 오늘 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또한 상을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또한 또 한 구절의 상에 관한 구절을 또 한 구절 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찾은 상에 관한 구절이 110구절이 됐어.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 없이 가치도 모른 채, 그래서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밭을 산 자, 소 5겨리를 산 자,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왜요? 육신의 일이 바빠서요. 육신의 일이 급해서요. 육신의 일이 우선이라서요. 이런 사람들이. 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믿는데 상은 안 믿어. 구원은 감사한데 상은 아예 관심이 없어. 상에 대한 가치인식을 몰라. 상의 존재 여부도 확실치 않아. 그 예수만 믿으면 됐다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굳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에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뭐 이만큼 믿어서 됐으면 됐지, 뭐 적당히 믿으면 됐지, 뭘 별스럽게 그렇게 믿냐? 적당히 믿어.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적당히 믿자. 별스럽게 그렇게 남한테 별스럽다 소리 들어가면 믿지 말고,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내가 이 땅에서 짧은 죽세로 사는 동안 내가 행하는 만큼 예비된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적당히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도 적당히 믿으라 소리 나올까요? 이런 깊은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자는 교훈의 핵심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면서 아예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입시켜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비밀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배운 그런 신앙 지식 내려놓고 좀 말씀 좀 깊이 살펴야 되는데 아예 고정관념에 딱 박아놓고 거기에 맞추어 보니까 안 맞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안 매주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분명히 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받을 복, 이 땅에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손을 행한 자,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자를 가리켜 오늘 비유로 두 번째로 말씀하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자, 아 정말 복 있는 자네요.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누군지 아느냐?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큰 잔치에 청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상 받을 복음에 청하는 자, 상 받을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복음 전하는 자, 큰 잔치요.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 상 받을 자를 청하는 자리에 청하였더니 강권하에다가 채워도 자리가 비었대.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나가서 강권하여서 시내와 거리를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천원자들 데려와 채웠는데도 주의 명하신 대로 헤어졌을 때 우리가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영원한 상 받을 잔치 자리가 비었다 이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상 받을 자 찾아라. 영원한 상 받을 자, 큰 잔치에 초청받을 자, 그들을 채워서 채우려는 거야. 그들을 전하여 그들에게 상 받을 복음 전해서, 상 받을 복음 전해서. 용서하소서. 겸손히 거절하는 자들, 믿으나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이 없는 자. 우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 교회 나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거절해요? 아니잖아요. 바른 복음은 구원과 상을 함께 말하는, 함께 가르치는, 함께 말씀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예수를 함께 말하는,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와 성령, 구원과 상을 함께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라서 몰라서 복받지 못하고, 몰라서 상받지 못하고, 몰라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변명하지 못하게 마지막 때에 밝히 전해질 복음, 구원과 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과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